한 소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렌지와 같습니다. 짜면 짤수록 더 많은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짜면 짤수록 성경 말씀에 더 귀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말을 했지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내 모든 삶과 전인격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냥 물리치지 않고 이미 배우신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마귀의 권세들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 공화국이 완전히 설 수 있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호레이스 그릴이라는 사람 말에게 성경을 읽는 국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예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국민을 바르게 세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개혁교회 즉 칼빈주의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칼빈이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제네바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네덜란드 교회는 집사님들 수보다 장로님들 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 네덜란드 교회는 이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교인 가정을 다 신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목사님 누구네 집이 아프네요.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가정을 찾아 신방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자기의 모든 직업을 충성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장로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신방을 돕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집을 가보면요, 독일집과 다른 게 있더라고요. 독일집들은 되게 창문들이 적고 한데 네덜란드 집은요, 창문들이 뭐 거실이든 방이든 다 큽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은 네덜란드 집들은요, 창문에 커튼이 없습니다. 안에도 불을 환히 켜놓은 밖에서 다 들여다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저녁이면요 퇴근해갖고 동네 한바퀴 빙 돕니다. 우리로 말하면 김집사집, 박집사집, 최집사집을 빙빙 돌면서 밖에서 이렇게 창문을 뒤다 보면 창문이 훤하니까 아, 저 집은 저녁을 먹고 있네, 저 집은 성경을 보고 있네, 저 집은 모여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있네, 이것을 봅니다. 보면서 쭉 동네 한바퀴 돌면서 온 가정을 다 매일같이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 그 교인들 가정에서는 또 자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자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폭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 가정의 삶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그대로 오픈하는 삶이 네덜란드의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숨을 불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숨을 불어넣는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다시 말해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유용하고 유익을 가져준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영혼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인격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말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요. 주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요, 또 모든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게 잘 갖춘 젊은이입니다.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게 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세상은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 얻는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일괄되게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있고 뜨거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천당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의심도 생기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경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가까워지면은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훈련받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어네스트라와 바위라는 이야기가 동화와 같이 있지요. 한 마을에 늠름하게 서 있는 바위상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저 바위상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 어느 날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말 타고 돌아오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어네스트 얼굴이 저 바위상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네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저 바위상 얼굴과 같이 내가 이런 훌륭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를 늘 동경하면서 자기 삶을 훈련시킨 결과 그 바위상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의 방향에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바위를 근거로 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나의 롤 모델이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 땅의 사상, 이즘이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기준이 되어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인물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과서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교훈해 주는 게 어디?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근거는 어떤 사람이 모델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을 준대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교리나 불법에 의해서 사람이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요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은 와글와글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며 주님이 책망하시던 말씀, 주님께서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사용되어질 때, 잘못된 길 갈 때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길 가서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뭔가 책망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때때로 책망을 달게 받아야죠.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책망하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망하죠. 안 돼! 뭐 이래. 그 부모가 길 가다 남의 아이 보고 야, 마 안 돼!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내 자녀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우리에게 책망하고요, 또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고 하는 말은 추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추에 의해서 저울질을 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래, 네가 크면 괜찮겠지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요. 들썩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바로 되잡으려고 부모가 애쓰겠죠. 우리는 스스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결국에 요나가 탄 배, 고난당하게 되었죠. 요나를 물 속에 집어넣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 왔죠. 자, 여기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고난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어떤 면에든지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이게 왜 왔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 예수 믿으면요. 그냥 넘기지 마. 내게 왜 고난이 왔지?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성경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랜턴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준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슴에 담아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교육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바른 말을 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바른 생각 못합니다. 온통 머리에 나쁜 생각만 해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무가지가 연할 때 바로 펴면은 펴져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커서 굳어진 나무를 갖다가 펴오세요. 부러지고 맙니다. 구교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차량 안내하고 싶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세상에서 한가닥하고 놀던 분인데 중간에 획가닥 뒤집어져 갖고 예수를 믿는 분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하던 말을 갖다가 이분이 할례를 못 받았는지 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내하면요 제가요 참 가슴에 조마조마 콩티도 튑니다. 왜냐하면요 야 일로 와 저기 차대. 그들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쌍시을 섞어가지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받아고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아니 전도는 못할 망정 자기 때문에 시험받게 만든. 아유 여러분 왜냐 그분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간에 예수 믿으니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주고 바르게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삶의 바른 지침서, 삶의 유일한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철학이나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의미를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더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세워준다, 성숙하게 세워준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준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완전합니다. 미성숙합니다.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찌르듯이 경청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을 막 찔러 아프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랑의 교회, 정확히 말하면 노테르담의 사랑의 교회죠. 기도하는 장로님이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구나,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뒤에 카메라 대놓고 마이크 대놓고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주보 어디 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보 어디 있더라. 오늘 목사님 말씀한 거 좀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하면 얼굴이 좀 붉게질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로님의 기도 들어보니까 참 제가 설교한 핵심을 꼬박꼬박 찍어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지에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구나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될 때 나는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하게 서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주님을 닮은 인물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할 때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바울은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개인의 선한 삶은요,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개인의 선한 삶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선한 삶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선한 삶의 완성은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삽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나귀 한 마리 주세요. 가져가세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주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해 준 사람에게 주님이 고맙다 하니까 난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선한 삶이 완성된 사람은 바로 이런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선한 삶이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했고, 내가 왕년에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쉬세요. 무덤에 가세요. 누가 쉬지 말랬나? 제일 편한 쉬는 방법은 무덤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18세기 대서양 문명 영국은요, 어디서 났습니까? 20세기의 태평양 문명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났습니까? 모두 다 성경 위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가? 성경 위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스렸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는 국회가 개회가 되었고요, 국회가 마칠 때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는 국회가 마쳤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성경 안에서 서약을 하고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승리하고 세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성경 위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일본이란 나라, 정복했던 모든 나라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패망하고 말았죠. 왜냐?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개혁교회의 본산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유럽 전체가 캐토릭화 되었을 때 개혁의 본산지가 네덜란드서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칼빈과 개혁학자들이 있었던 곳이 네덜란드인데,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노는 날이 설날이다, 추석이다, 뭐 또 석가가 나온 날이다, 뭐 이런 날 갖고 놉니다마는 네덜란드의 국경일은 그런 날이 신정, 구정, 뭐 석가모니 관계 하나도 없고, 여기 노는 날은 성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승천 기념일, 다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만 다 국경일입니다. 농산물도 별로 나는 것도 없어요. 왜냐? 호수가 많아갖고 우리나라의 4대강 산업이 독일과 네덜란드에 의해서 뭔가 모델 따왔죠. 우린 급속히 하려니까 안 됐죠. 네덜란드는 그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4대강 사업까지 그것을 네덜란드는 100년을 준비해가지고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누가 지도자가 되면 급속되게 뭔가 국민들이 인기 끌려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 모든 걸 좀 생각하고 좀 했으면 나라의 경제도 헛된 데 쓰지 않지 않을까 참 생각이 들어요. 이런 농산물도 별로 나지가 수로가 많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크기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GNP가 우리나라가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는 5만 불이지 우리나라 2배가 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사물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캐토릭에서 개혁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가정의 자녀들이 크건 적건 간에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말해봤자 귀에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해도 저들이 귀에는 잘 안 들어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계속 부모님들이 전하여 줍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요, 이들 가슴속에 어딘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 하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의 본을 따라가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한 것처럼, 부모가 성경 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갖고 교훈한 것처럼 그대로 신령한 생활을 뒤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모가 됐어.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물을 그냥 보지 마세요. 어떤 상대의 사람을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말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무엇이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위에서 해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승리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교육받은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승주의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귀한 것이고요, 어떤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 안의 교사들의 수고와 또 노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이제 한번 바뀌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가르치고 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말씀을 보아야 되겠지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가르쳐주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다 부모님들의 덕분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않아? 다 너 잘되라고 했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고, 얘야 아버지와 엄마가 수고한 건 있지만 내가 오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잘 키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세워줬단다. 이렇게 좀 말씀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애비여고 엄마를 잘 둔 줄 알아 얘. 왜 부모가 자꾸 영광 거두려고 그저 탁 앉아가지고. 그 영광 거둬봤자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어버이날에 꽃 주고 선물 좀 그갖고 뭐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되게 만들어지고 세워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